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변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위와 흙위도 내리게 명하시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힘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여기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오시며 그들의 하늘을 조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하나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그로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예, 이제 욥기가 이제 많이 왔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각 맡은 자들의 배역, 즉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극 무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콘서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앞에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그 모 개그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전에는 그 무명의 개그맨을 그 무대 앞에 딱 해서 좀 이제 바람을 잡는답니다. 이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치어라고 표현해요. 욥기에는 이제 몇 명의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 각각의 배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언제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그 빅뱅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빅뱅? 예. 거기 이제 지드래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한 무대를 초대받아 이렇게 갔대요. 근데 원래 끝에서 두 번째 그 무대를 썼는데 방송국은 그 녹화본을 어떻게 편집했냐면 CD를 마지막으로 돌렸어요. 왜? 가장 팬들로부터 환호성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한번 제가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20, 30대 감성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50대 중반이 넘은 이 아저씨 감성으로 봐도 20, 30대가 반할만 하겠다. 하여튼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인공이 나올 때까지 그 배역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의 배역을 맡아요. 그러면 엘리후의 배역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를 보면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요 37장 같은 경우에는 38장 하나님이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뭐지? 그래서 엘리후는 되게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이 돼요. 42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바스에게 탁 나타나셔서 네 집 두 친구에게 내가 책망하노라. 그런데 누구는 없다? 엘리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맡은 배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딱 그 입구까지예요. 딱 그 입구까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엘리후는 세 친구와 크게 시각이 관점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오늘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갑자기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제 38장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문제를 풀어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욥은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욥의 가장 큰 고통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고난.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과율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가? 그런데 욥의 질문과 욥의 고난을 풀 수 있는 문제랑 전혀 관계없는 갑자기 창조 이야기를 탁 꺼내요. 나는 지금 A를 구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B를 탁 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기 쭉 보시면 37장에도 쭉 보시면 자, 3절에도 보시면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음성을 바라시며 그리고 6절에도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즉 피조물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시고 그 정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38장에 탁 넘어가요. 내일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여기를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38장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럼 욥이 이 답을 원할까요? 원하는 답일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답을 내놓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힘드냐면 내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이에요. 이 문제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저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한번 해봐도 제가 기억나는, 아까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한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꽤 했다고 생각할 무렵 마음이 답답하고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답과 해결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 해결인데 내가 뭐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아요? 아니면 같이 놀아요? 따로 놀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빚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빚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찾진 않을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었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달력을 바꾸라라는 말씀이에요. 달력을 바꾸라라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너희의 시간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달력은 뭘 알기 위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결국 달을 알기 위해. 그죠? 오늘은 음력 며칠이네. 그러니까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바꾸는 건 이제는 너희의 시간으로 살 수 없다. 이제는 앞으로 나에게 맞춰진 시간을 살아야 한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시간으로 산다? 하나님에 맞춘 스케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답답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다르다라는 말은 뭘까요? 살아가는 법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너와 네가 살아갔던 방식과 이제는 내 아내,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되게 쉽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말하는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를 딱 고르라면 뭐예요? 인과율이라고 그랬어요. 인과율은 이 세상의 시간과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도 또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창조까지 욥을 쫙 끌고 와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창조의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에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받고 인내해서 복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다?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인과율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의 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너는 이 창조 안에 들어와야 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요걸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찾아봤다면 신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이게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산상수훈 5장 39절 한번 볼게요. 5장 39절 신약성경 7페이지 39절에서 4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세상이 딱 한계를 딱 정해놓은 수준은 어디냐면 이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까지 얘기해요? 네 한쪽 뺨도 마저 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법에서는 통용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바보나 멍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갈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연단과 고난이라는 정말 내가 지금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촉 하고 던지신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수준을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을 다할 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기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소연, 끙끙거리는 거,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지나 전에는 어떻게 악한 것에 참지 않아 확 저를 이렇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 가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 정도 이렇게 가게 돼요. 아유 그래 뭐 참지 뭐.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또 지나면 제 뺨도 마저 때려주십시오라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요. 지금 욥의 수준을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욥의 뜻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을 수도 없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나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죽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지도 못해요.
욥이 바로 우리예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겪는 어려움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양팔을 탁 낀 채 속상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어제 제 표현들이라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가슴을 막 쳐봅니다. 그런데 이 냉정하고 냉철한 양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왜요? 욥을 이 세상이 지배하는 자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렇게 쭉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누구의 삶을, 왜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야, 저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해.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그랬다. 거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고난 주세요. 연단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정말 훌륭한 도덕군자의 수준으로 우리를 탁 올려놓으시는데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존귀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고 너는 너무나 존귀한 자이기에 너는 왕자이기에 공주이기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의 소두를 이렇게 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사택에 무슨 시장이 있었어요. 깡시장. 거기 보면 놀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딸을 낮에도 보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 노숙인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거기에 노숙인을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묻지도 않고 그를 탁 때리고 당신 사는 왕궁에 딱 갔어. 그런데 그 노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새우깡과 소주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새우깡과 소주예요. 그런데 목욕, 왕궁에 딱 데리고 가시더니 갑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목욕시켜. 목욕시켜야죠. 머리 잘라. 수염도 자르고 목욕을 싹 합니다. 그런데 노숙인의 특징이 있어요. 노숙인은 실내에서 자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거기서 자는 게 너무 익숙지 않아요. 땀이 난대요. 땀이 나. 그런데 나 다시 돌아갈래.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 넌 오늘부터 왕자의 학습과 훈련을 받아야 돼. 너는 지금부터 공주의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는 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자와 공주 수업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네가 자고 싶을 때 잤지만 지금 그럴 수 없어. 왜? 너는 내 새끼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서는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너 걔 포크와 나이프 두는 법 알려줘. 전에는 손으로 집어 먹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고난일까요? 안 고난일까요? 예. 하나님 지금 욥을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은 단순히 고난받았다, 인내했다, 복받았다 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큰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왜 이렇게 큰가?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창조의 세계로 끌고 가십니다. 네가 와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생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기서 이 땅의 미련을 털어내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 가운데 뭐가 습관이 남아있어요? 새우깡과 뭐라고요? 소주.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새우깡과 소주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 인이 막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만 딱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공주로 끊임없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세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딱 맞았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빨리 왕궁의 돌을 깨우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포크와 나이프 어색해요? 아니면 익숙해요? 노숙자에게? 손으로 먹던 이 목사처럼 배고프면 막 내물도 손으로 먹던 이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딱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법을 지혜 있게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 새우깡과 소주를 먹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법도를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요? 없으리라. 여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절대 포기 안 해. 너는 절대 이 왕궁에서 나갈 수 없어. 그러니 넌 반드시 배워. 하나님의 놀라운 고집이요 뚝심이요 진영인 겁니다.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내 고집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군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와 인격과 성품으로 나를 빚어주셔서 왕궁의 돌을 깨우치는 왕자의 삶, 공주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살아가게 하옵소서. 훈련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이번에 저기 국경 수비대 가서 거기 대장 한번 해봐.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안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